아하스 왕 시대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있던 이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보다 남유다 왕국의 북쪽에 위치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심한 압박을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에서 그 상황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힘을 합하여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들과 함께 아수르 왕과 맞서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들보다 힘이 훨씬 더 센 아수르에게 저항하는 것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합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하스 왕이 두 나라와 힘을 합해서 아수르와 함께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던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삼가며 조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잠깐 동안 불에 타다가 꺼지는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겁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는 사람일 뿐임을 강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란 첫 번째로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말하는데 약속의 보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나라의 이 위협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보증으로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자신한테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 아하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굳건히 신뢰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바위 위에다가 이제 올려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쏟아 부으라고 하는 거죠. 자, 국이 쏟아지면은 이제 무교병과 고기는 이제 국물이 이제 젖어가지고 축축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지팡이 끝을 하나님의 사자가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게 대이니까 바위 위에서 큰 불이 올라와 가지고 삽시간에 젖은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표징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양털의 표적을 또 기드온이 보여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내지 아니하시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도록 표징을 보여주셨고, 또한 양털 주위에, 그날 밤에는 양털 주위의 땅에만 이슬이 맺히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기드온은 그 표징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사람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표징을 또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표적, 그리고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뺄 때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이 나병이 낫게 하는 표징, 이 표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러한 표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지금 두 나라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고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하스 왕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조금 더 자신이 보기에 좋은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해서 지금 어필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달라고 애원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옆에 계셔주시고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은 임마누엘을 거꾸로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임마누엘을 거꾸로 하면 엘누바임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거꾸로 한다면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라면, 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이 먼저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가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최고의 표징인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끓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하지 않고 징조하는 거부한 징조를 거부하는 이 아하스를 향해서 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듭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괴로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고 또한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애끓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친히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지 않는 그런 아이들에게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숟가락으로 밥을 탁 뻐가지고 억지로 입에 넣는 것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손수 퍼다 주는 그러한 모양새인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어도 비록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친히 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도 친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겠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징조를 친히 직접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처녀가 낳은 아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이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일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징조를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신뢰하고자 하는 이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의 입술에서도 그 고백, 임마누엘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더 나서서 강권적으로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비록 지금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의 입에서,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임마누엘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임마누엘 하시는지는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며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내용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며 선택할 줄 알기 전에, 이 말은 아이가 그러니까 다 자라기 전에 이 말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기 전에, 다 크기 전에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 속히 임마누엘 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심을 통해서 속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유다는 두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과 보호하심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미리 알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표적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비록 이 백성들의 대표자인 대리 통치자인 왕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가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비록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불쌍해서 밉지만 도와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도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이루어 가시는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그러한 보조자의 역할로서의 그런 임마누엘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계획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내 옆에 끌어다가 내 옆에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옆에다가 끌어다가 앉히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계획을 거꾸로 뒤집어서 믿음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오해를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큰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 기드온을 부를 때와 모세를 부를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가운데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한 모세를 부르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과 이 모세의 삶의 이 주도권은 바로 기드온과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이 계획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앞에 닥치거나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 끝은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길을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은 순간순간 어려울 때만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해를 입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해를 입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입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내가 입을 해 자체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완전 무결하게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임마누엘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금의 해도 입지 않게 해주기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상상하고.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임마누엘에 대한 개념은 내가 중심이 된 믿음 속에서 생겨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뭡니까? 해를 하나도 입지 않는 거. 그게 내가 지금 그 결과를 이미 내 스스로 정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옆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앉혀놓는 그러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과마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정한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지 못하는 것이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빨리 추스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결과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자신의 옆에 앉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자신의 옆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우리를 앉혀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함께하심의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